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예, 할렐루야. 우리 뭐 서로 평상시에 가깝게 옆자리에 계신 뭐 부부라 할지라도 또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배 시간에 나누는 교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으로 즐거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앞뒤 사람과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여서 들려주고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또 결혼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반가운 일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앞둔 그 한 쌍의 남녀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이야기를 묘사한 글이 제가 그거를 보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카피해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결혼 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적이요, 결혼 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하다. 결혼 전에는 섬세하다 하더니 결혼 후에는 쫌스럽다 하더라. 결혼 전에는 박력 있다 하더니 결혼 후에는 무식하다 하다. 결혼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더니 결혼 후에는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예. 결혼 전에는 이처럼 이렇게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만 하다가 결혼 후에는 왜 서로가 보는 시간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결혼한 배우자를 다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런 시선으로 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잡아놓은 물고기도요, 먹이를 안 주면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먹이를 안 주면 이렇게 죽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또 남녀 관계 바이블이라고도 불려지며 마치 연예 교과서처럼 인정받았던 그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책 이름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많이들 아시죠?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선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저자가 메시지로서 책을 통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공감이 가는지 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느끼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지만 여자는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맞나요? 자, 계속해서요. 남자는 객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여자는 주관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좋아한다. 남자는 식당에서 값이 싸고 푸짐한 것을 고르고 여자는 분위기를 고른다. 또 남자는 뉴스를 좋아하고 여자는 드라마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남자는 신뢰를 원하고 여자는 관심을 원한다. 마지막, 남자에게는 목표가 중요하고 여자는 과정을 중요시한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셔요. 예, 아무리 여자 같은 남자이고 남자 같은 여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향에 따라 일반적인 성향으로 본다면 남녀의 시선도 이렇게 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한 공통적인 면이 또 있는데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시선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 뒤를 못 봐요. 또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이 어떤지 모릅니다. 물론 차근차근 앞도 보고 그 다음 뒤로 가서 방향을 틀어서 뒤를 보고 또 다시 이쪽 오른쪽으로 와서 보고 또 다시 왼쪽으로, 그래서 방향과 시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면 입체적인 모든 사물을 다 관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시간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다 함께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같은 곳에서 또 같은 시간에 하나의 시선에서 입체적인 모든 것을 동시간대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제한이, 그래서 보시는 시선에 대한 사물의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그분을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며, 그런 분이시니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토록 위대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모든 만물의 형체에 대해서만 다 알고 다 전지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생을 따라 우리는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에는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심령, 즉 마음의 영들도, 우리 마음의 영들도 다 속속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냥 조금 더 시선을 좁혀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시작.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알아도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고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러한 분이시겠죠. 그러한 분의 자녀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시고, 얘가 대답을 하네요. 핸드폰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그 긍휼한 눈빛으로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셔요. 그러한 마음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이니,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떨 땐 나 자신도 모르고, 나 자신도 스스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떨 땐 정말로 정체감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힘겨운 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겨운 이 시간들, 또 낙심된 이러한 시간들에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따라하기 원합니다. 나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시작. 그렇죠. 나도 그럴 수 있어. 왜 나라고 그렇게 못해? 그렇게 되면 안 되나?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자라는 것이에요. 또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막 거스르는 말이나 거침없는 행동을 막 내뱉어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곧바로 공격하는 태세가 아닌,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반사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패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패스해 주면 좋을 걸. 왜 그러지 못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따지고 묻고 분내고 싸우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자신의 과거에서 오는 그 상처에 대한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아픔이요,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 민족 속에 한이라는 게 맺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개개인적으로도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치유받지 못한 채로 사람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좋을 땐 좋지만 상대가 조금의 힘듦이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힘들 때 그것을 그냥 봐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지나치지 못하고 그 과거에 대한 나의 상처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픔이 떠오르니 내 상처가 아프다고, 내 상처가 더 아프다고, 너보다 내가 더 아파라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알았으니 상대를 그런 극률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가 사라지고 공격해오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화를,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거나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정말 절망만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분명 달라집니다. 언젠간 이 사람도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어서 내가 예전에 잘 몰랐던 내 상처 때문에 그랬던 거를 잘 모르고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대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했던 그 상대에게 용서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의 화해와 화목의 그런 바람이 저절로 성령님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패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을 보면 결코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선이 그 상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럽게 여유롭게 다 패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이고 태도인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 정치 압제하에 그 자유롭고 싶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간곡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네들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서 총구석인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도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경솔히 치부하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믿지 않게 돼요? 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영적 바로미터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며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신약이잖아요. 신약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율법도 아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그 안정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대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율법에 맞게 율법에 합당하게 오실 것이라는 그 허황된 믿음으로써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율법이 최우선이죠. 율법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은커녕 뭐예요?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러한 극단적인 무리들까지도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도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자, 이 말씀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낱낱이 지적하기 위해서 또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목적으로 연설을 했는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시선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지게 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예수도 다른 신이라고 여기면서 예수까지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까지 믿으면 다 신교를 믿고 있는다고 여기면서 그들의 그 가족의 그 호적을 파내고 더 이상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대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고 여긴대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도 보는 시선이 다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다른 방법으로 지금들의 이단이 생겨나고 사이비들처럼 가짜가 판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력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혹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려서 사랑하시지 않아요. 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많이 가져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도 모든 이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시선이고 축복의 시선이며, 그런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차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선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닮으려면 내 마음에 아무리 원망이 들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말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음 없이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거짓된 마음이고, 더구나 마음에 원망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말 난 그렇게 못해 하면서 절레절레 아주 도리질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똑같은 법칙으로, 이치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말부터 변화가 되고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그러한 변화가 되는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볼 때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 모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내게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늘 천국에서 사는 자와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왜 너가 고심하고 있느냐,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러면서 배에 타고 가셔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여서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 그 고기 잡던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항상 따르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하신 사역의 일들이 있어요. 눈먼 자 고쳐주시고 앉은뱅이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 꺼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장정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창녀를 공경에서 구해주시는, 그리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제자임에도 불구한데도 예수님의 시선에서 항상 머물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응이 당당하고 힘차게 벌떡 일어더니 주여, 주님은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반박을 보니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 한 국가를 다스리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생각나는데,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정의롭게 나도 한번 정치를 해봐야지 이러면서 정치 입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 캠프를 동원하여서 여러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선거 후보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후보가 나와서 다 그 사람들이 발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여러 자신의 부족한 부분, 비리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내가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없겠다. 그래서 내가 후보가 되기를 그냥 단념하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밝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주위 사람들이 당장 그 캠프에 그 같이 합력해서 일했던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는 당신 하나만을 믿고 그렇게 우리 직업도 생업도 포기하고 당신을 밀어주려고 당신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포기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그것 때문이라도 자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생각이 지금 언뜻 나고 있는데요. 베드로도 아마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심령을 아시고 심한 질책을 하셨던 것이죠. 사탄아, 내게로 물러나라. 사랑스러운 수세자를 사탄이라고 할 만큼 베드로에겐 이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베드로가 들었던 이유도 바로 시선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이었다면 그러한 말을 당당하게 전혀 서슴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주여, 결코 주님은 죽을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시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자기는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나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주님이 당장 없으면 나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번뜩 드니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그렇게 반박을 했던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대신 죽음을 택하신 인류의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러기에 고초받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시려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위대하시고 귀한 분은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것도 마치 자신이 의롭다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만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름다운 마음일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막 말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앞에서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포장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칭찬받을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러한 아름다움이란 핑계로 사단이 이걸 또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숨어있는 뜻이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심한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하면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기에 아름다운 말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 그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늘 하나님 시선 안에 머물러야 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도 유대인처럼 혹시 율법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한 가지, 나의 시선이 세속적인 이방인의 시선으로만 남아 있어서 눈이 멀어진 채로 지금 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역시 베드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그리고 그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정시 8시 정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 시간 1분 1초도 안 늦습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추려고 하던 일 미리 5분 10분 뒤에 다 준비해 놓고 요러고 요의 준비 땅 하고 기다렸다가 땡 하면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시간 속은 좀 자유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했어요. 왜 지붕에 올라가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려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 그 산 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에 올라가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온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뭐 이러한 시편의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그 집들이 다 높은 곳에, 산 쪽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내 집에서 할 때도 내 집에서 가장 높으면 어디? 지붕에 올라가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그렇게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환상이 보였어요. 무슨 환상이냐?
내 보자기가 쌓여진 그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 그 그릇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기는 것과 또 하늘에 나는 것, 이러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네가 취하여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이것은 속된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깨끗게 하였거늘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음식은 깨끗한 것이니 잡아서 취하여 먹으라고 해요. 이런 똑같은 일들, 똑같은 음성이 3번씩이나 이렇게 베드로의 귀에 들려진 겁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이렇게 보여진 것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왜 3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검증, 이것이 바로 내가 주는, 내가 명령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나눴던 그런 말들이 예배 때 설교 말씀에 목사님께서 강대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라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그러한 것을 반복된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그 검증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여겼다, 깨끗하게 여긴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알리기 위해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 베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합하여 환상을 본 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요바에 있는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까지 방문을 해서 그 고넬료의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방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느 한 곳에 편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지 못하고 속되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기시고 내가 죄를 사해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얻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 나만 구원받은 백성,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천대시선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향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도 그 사랑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으로 향한 그러한 시선으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시선대로, 베드로도 권유했고 또 베드로가 예수인 나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 베드로가 권유한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라 그러는데 10,000,000분의 하나라도 하나님,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 제자들도, 수석제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으셔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한사코 말린 대로 우리도 또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의 베드로의 시선대로 같이 말렸다면 지금 구원받을 우리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영생을 보장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묵상해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로 경배 드려야 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경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그 무슨 시간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거듭거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순종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해도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가서 그렇게 말해, 사랑으로 해봐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복음의 증거, 전도도 선고도 사람을 보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못하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전화를 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빗속의 고난과 같은 나의 환경이란 내 처참한 심령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이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아멘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순종을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생을 어부로 살면서 지식인이 되었죠. 베드로만큼 고기 잡는 거에 아주 박식한 그런 지식. 지금으로 한격이 따지면 박사 이상일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때까지 평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깊은 물에 그곳에는 고기가 1마리 단 한 마리 1도 낚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물이 찢어지는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기적이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곧 나의 유익으로 직결된다는 지혜를 이 시간 모두 깨닫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마음에도 없는 말 같아서 하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 치고 위로의 말을 해주라 했더니 그래서 순종했더니 미웠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네요. 그러더니 이젠 사랑한다 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에서 사랑이 싹이 움트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빗속의 고난이라는 환경과 심정이 흠뻑 젖어서 내가 지금 개미만한 목소리조차도 나오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소리내기 싫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찬양으로 순종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어서 이젠 예수 이름이 진정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마음으로 향해 순종할 때 주님은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공생의 때처럼 모든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풍족하게 하시는 이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본다면 사실 말이에요, 죽고 살 일 아니면 그렇게 다툴 일도 분낼 일도 화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살릴 일이 아니면 그냥 시기하거나 미워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 죽고 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결코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지금도 참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죽음은요,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오히려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육의 죽음이 유익이므로 내 육을 살리려고, 내 육을 귀하게 여기고자, 내 육을 높이고자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속이거나 시기하면서 타인에게 내 육의 자랑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삶을 지나다 보면요, 고요한 밤중에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고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무심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일이 다 모두 다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아도요, 어떤 이들은 그 밤하늘에 검고 어두운 바탕만 보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검은 밤 하늘에 그 바탕 위에 수놓은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과 같아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막막한 가운데에도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수한 별들 중에 가장 반짝이는 그 한 별만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님께 탄생을 경배하러 한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 세 사람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동방박사들로 인해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갔던 그 한 별이 아기 예수님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어둡고 앞이 안 보여 캄캄하고 막막하다고 부정적인 시선에서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찾아보면 어둠 속에서도 불쑥 드러내신 반짝이는 별과 같은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더뉴스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아기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찬양으로 경배드리기 위해 우리는 벌써 이전서부터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동방박사들이 박사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경배하러 아기 별 한 별만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처럼 우리도 가장 빛나는 그 별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 맞춰 살아간다면 그 어떤 빛보다 더욱 환하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살리시고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시고 오직 자랑의 근원인 복음을 들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주님과 동행할 때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지상이 낙원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잠시 가져보겠는데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게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닿을 때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에게 시선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그때 입술을 열어 구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경을 넓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열방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더뉴스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조용한 반주에 맞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